만숙교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할 찬양은 첫 번째 만세만석,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세 번째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멘. 주님 같은 완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무시하신 구원에 나서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완성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하신 구원에 나서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첫 번째다 만세만석 예수의 반석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행치 않으시는 구원에 가서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그 이름은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오늘 이어서 선생님과 같이 위대한 이야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왜
이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마음의 손으로거나 기도성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선하고 눈 감고 오늘 예배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만생교회 교육부 친구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모든 친구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쫑긋 열어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심겨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수교회 교육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윤현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 친구들 쿵푸 팬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쿵푸 팬더는요, 평화의 계곡에서 아버지의 국수 가게를 돕고 있었던 팬더 포가 쿵푸의 비법이 적힌 용문서의 전수자가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요. 포가 쿵푸 마스터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많이 나온 똥배 안에 숨겨진 포스를 깨우기 위한 포의 도전이 영화의 큰 줄거리가 되어 포가 용문서의 전수자가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믿지 않았었던 한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시프사부예요. 시프사부는 자신이 훈련시킨 무적의 5인방, 이 5인방 중 한 명이 전수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뚱뚱하고 쿵푸를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던 철부지인 포가 전수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포가 스스로 용문서의 전수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포를 엄청나게 고생시키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포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뀐 시프사부는 음식에 집착하는 포를 파악하고 음식을 활용한 훈련법으로 포를 단련시키며 쿵푸를 가르쳤어요. 포만을 위한 수련법으로 포를 지도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부사부가 처음에 5명의 무적의 용사를 훈련시켰는데 그 5명이서도 감당할 수 없었던 악당 타이렁을 뚱뚱한 팬더인 포가 멋지게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죠. 시부사부는 자신감이 떨어져서 떠나려 했던 포에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면서 특별 훈련을 통해서 포를 쿵푸의 대가로 만들어 주었어요. 포에겐 시부사부를 만난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거죠. 시부사부를 만나면서 포는 모두의 예상을 다 깨트리고 영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터닝 포인트?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터닝 포인트란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거나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즉 전환점을 말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어요. 쿵푸를 모른 채 열정만 가지고 있었던 포에게 시부사부는요,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이야기에도 인생의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을 오늘 비블리오 캐스트를 통해서 만나보려고 해요. 누구인지 빨리 만나보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번에 일찍 있는 거 같아. 슈야, 언제 왔어? 네? 아까 인사도 했었는데? 아, 우리 엄마 어디 아프신 거 아니고 수면 부족. 우리한테서 가끔 그래. 같이 얘기해놓고서 언제 왔냐 그러고. 시우, 교회 나온다며. 너무 잘 됐다.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데. 그래? 그게 제가 게임도 재밌고 성경 말씀도 궁금하긴 한데요. 다른 바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왠지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구나. 그게 뭐야?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계기. 전환점이라고 하지. 오, 똑똑하군. 역시 내 딸이야. 그냥 얼른 게임하면 안 돼요? 오케이. 오늘은 평범한 시작이야. 게임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 근처에 담의 색이라는 곳이 있어. 드디어 공문을 받았군.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어. 파리세파의 열심 당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모두 없어져 버려야 돼. 그게 의로운 일이지. 이제 곧 다메섹이야. 어서 회당으로 가세. 저 사람들은 누구야? 바리세파? 그것도 뭐고? 검색해보자. 유대교의 3대 분파 중 하나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형식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겨 본질에서 벗어나게 됐다.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잖아.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게 왜? 아니,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란 뜻이야. 자네, 갑자기 왜 그래?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네, 왜 그래? 앞이 보이지 않아.
뭐라고? 갑자기? 어떻게? 나 시내로 들어가야겠어. 나 좀 데려다 주게. 가시. 와, 깜짝이야. 우리도 얼른 가보자. 담에색으로 간다고 그랬지? 맞아. 아나니아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라. 너는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되리라는 환상을 보았다. 주여,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모두 잡아가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 그러게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여.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나 봐.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어 당신이 다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완전히 달라졌어. 저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사도로 불리는 바울이야. 터닝포인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게 완전히 다 바뀌었잖아. 생각도 행동도 믿음도. 예수님을 만나야 새롭게 변할 수 있구나. 오, 맞네, 터닝포인트. 잘 보았나요? 인생의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 누구였죠? 맞아요.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좋은 집안에서 유복한 생활을 하였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는 바리새파 열심 당원으로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들로 취급하고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오늘 비블리오 캐스트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촥 그를 둘러 비추는 동시에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누군지 궁금해서 묻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 사울을 비추던 빛이 사라졌고 사울은 눈을 떴어요. 하지만 눈을 뜬 사울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죠. 앞을 볼 수 없게 된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죠.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울의 소문을 듣고 사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는 망설였죠. 하지만 예수님께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할 도구로 택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갔어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사울은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싹 벗겨지더니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죠. 다시 보게 된 사울의 모습은 어떻나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챈트 말씀을 함께 외쳐볼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 아멘.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지금껏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강력한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포와 사부, 시프 이야기를 통해 터닝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터닝포인트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까지 바뀔 수 있어요. 삶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더 이상 과거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기가 마주한 진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닌 세계 여러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죠. 정말 엄청난 터닝포인트를 경험했죠.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과 같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혹은 안 되던 일이 잘 된다거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이 확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함으로써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또 머리로 하는 생각이 바뀌게 되죠.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내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죠. 오늘 사울이 잘 보여주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죠. 자, 여기 두 사람의 성적표가 있어요. 하나는 나의 성적표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성적표예요. 이 성적표에 적혀 있는 과목은요, 순종, 친절함, 정직함, 성실함 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성적은 과연 어떨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짠! 자, 이렇게 모든 과목이 하인 성적표예요. 이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가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낙심이 되죠. 부모님께 혼이 날까봐 두렵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성적표를 한번 봐볼게요. 우와, 예수님의 성적표는 모든 과목을 최상으로 받으셨어요. 그야말로 정말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이렇게 우리와 예수님의 성적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 성적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봉투에 우리의 가장 낮은 성적표를 넣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최상의 성적표를 우리 봉투에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와 예수님의 성적을 교환했어요.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님과 성적을 교환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받은 모든 최상의 점수를 우리한테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성적을 모두 최상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성적표를 바꿈으로써 하나님께 모두 최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때문에 성적표가 바뀌어서 할을 받게 된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벌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었지만 내가 받아야 할, 우리 친구들이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까지 떠안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최상의 성적을 받게 되었죠. 우리의 힘으로는 모두 할을 받은 부끄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모든 부분에서 최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처럼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바래요. 우리 다 오늘 한 번 더 구호를 외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의 구호는요.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길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는 이라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은 오른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라고 외쳐주면 돼요. 자, 준비 시작해볼까요?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는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전사님이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한 달간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